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천성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천성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 말씀 상관하고 내려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리차드 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어릴 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고 비행사가 되어 하늘을 나는 것이 거의 꿈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공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는데 졸업을 앞두고 실시한 실제 검사에서 그 발목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로서는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를 계속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방팔방으로 되어다니며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도록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군에서 짐을 나르는 수송기를 조종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물 수송기는 전투기처럼 빠르거나 날렵하지도 않습니다. 둔하고 속력도 매우 느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늘을 나는 기쁨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충실한 조종사로서 비행기록을 쌓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다시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가 조종하던 수송기가 이륙하다가 그만 추락하고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는 다행히 안전장치에 의해 낙하산을 타고 탈출해 살아남기는 했지만 비행기는 박살이 났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발목으로 인한 부적격한 신체로 조종했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판정에 태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축해 모은 돈으로 비행기를 한 대 샀습니다. 그 비행기로 지구 한 바퀴를 돌 것을 결심하고 단독으로 먼저 북극에 가서 거기에 성조기를 꽂는 개 꽂고는 계속해서 비행하여 남극에 가서 거기에도 성조기를 꼽았습니다. 그는 그로 말미암아 경비행기를 단독으로 조종하여 지구를 한 바퀴 돌며 남극과 북극의 성조기를 세운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훗날 그는 불굴의 투지와 자신의 꿈을 끝내 실현한 용감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미 해군에서는 그에게 명예 제도의 호칭을 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신앙의 의지와 순교자적 도전의 투지를 보게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처럼 꿈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도구시를 받고 그 도전은 성취한 축복을 성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천성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 세 가지 말씀 성경에 발췌하여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신 은혜를 잊고 실천을 결단하심으로써 예비한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영생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사베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이성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메라고 하였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 태어난 곳을 향해 머리를 두고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하물며 자기가 태어나고 고향 산지를 떠난 외국이나 객지의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곳을 떠나는 소수의 아람 시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한 아브라함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그 일족에게는 본향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6절에서 기록하기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느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럽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저희가 나온 본향이란 육신이 태어난 것을 가리키고 더 나은 본향을 사랑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징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이족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김으로써 우상이 만연한 육신이 태어나는 고향에 돌아가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귀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은 영적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영원 천국을 더 사모하여 정착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천막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겉들이는 장차 썩어 없어지거나 불타 없어질 것이요 또한 성도들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간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란 사실을 알고 지나친 소유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틀림없이 편리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부르신 날에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신 날에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대 곧 이삭과 야곱까지 고정된 집에서 정착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동의 간편한 천막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형천국 가나안에 돌아오기까지 아브라함 3대는 파란 곡절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갈대아 우르의 아람 족속 중에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일종의 생활 연고지를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에만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축복과 폭로가 아니라 흉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일족의 허겨진 배를 채우기 급급하여 풍년이 든 애국을 찾아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봉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초한 화를 복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금의 환영을 하였습니다. 아들 이삭도 그러한 전철을 밟아왔으나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구원을 얻었고 손자 야곱도 에스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내려가 20년 동안 사기당하다가 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들 일족에게 축복하신 땅이었습니다. 애국을 비롯한 팔레스틴 지역에 7년 흉년이 들자 그곳으로 피난하여 430년을 정착하게 하였으나 때가 차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출애굽 대역사를 모세로 하여금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라고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유일선으로 섬겨 경배하는 성도라면 이미 우리들의 시민권이 호적에 있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은 결코 우리들이 영전할 곳이 아니오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늘 백수로 훈련받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연단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구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인솔하심에 무조건 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동행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고 창세기 40장 1절 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일에서 이스라엘이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얻은 새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신 것은 야곱이 바단 아람이 탈출한 가족의 구원 사건인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구속사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위한 행진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선민 공동체의 우두머리요 친정 정치가 근간을 이룰 12지파의 족장의 명칭인 것입니다. 여기서 발행하여 말은 이동식 전마의 말뚝을 뽑아 타 지역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정착에 살던 헤브론에서 짐을 정리하고 애굽의 여행을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본절의 브엘세바란 원래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으로 야곱 가문의 제2의 고향이자 언약 후손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인솔을 받아 인솔로 가나안 땅을 회복한 후에는 시몬 지파의 땅으로 집에 배정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브에르세바는 남부의 국경 도시로서 중요한 모습을 담당했다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밝혀있으며 지정학적으로는 헤브론의 서남쪽 약 50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비 이삭가 하나님이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바를 자신에게 계승시켰음을 강조한 말이라고 창세기 35장 9절 12절에 밝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의지하여 풍년이 더 내국으로 갔을 때 봉변을 당하셨지만 그를 곧 화를 복으로 주심으로써 택한 자에게 잘못을 깨우시고 하셔 동시에 구원에 대해 내리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조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부터 동행하셔 형통케하시는 축복을 내리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고 마침내 저 천성을 도착하는 모든 일생의 날들이 처음 겪는 미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의 세상, 그 미지의 세상을 향도자 없이 홀로 걷는 길은 지팡이 없이 걸어가는 장님과 같아서 상처 뿌린 고통을 얻거나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비록 협착하고 험악할지라도 모든 일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구할 때 인도하시며 보살핌을 받고 성령께 하십니다. 이제 전성의 축복을 원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명해서 그것은 미지의 세상을 통과하여 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함으로써 야곱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뻐 내리시는 축복의 삶을 성자의 모두 다 누리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5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브엘세바에 발행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일족에 오는 애굽은 죄악 세상이요 하나님께 거하시는 범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3절에 보면 나는 네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소정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어디를 가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본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풍년이 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안에 살아가 바로의 궁중에 취한 바 되는 복면을 당하였고 창세기 12장 14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비 이삭도 창세기 26장 2절에 그랬습니다. 때문에 요소에도 불구하고 불행의 땅으로 인식된 애굽의 이주를 망설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요셉의 요청을 받고 내려가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후손의 번성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하신 축복을 성취하게 하심이라. 그 창세기 28장 10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밝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시면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치 아니하시랴고 밝혀놓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야곱의 12아들은 한 집안을 삼으시고 다윗 왕 때는 주변 국들이 종을 바치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에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야곱이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험악한 짐승에게 밥이 된 자식으로 여겼던 요셉이 엄연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의 바로가 하산 수레와 길 음식까지 보내온 때이겠습니까? 야곱은 어찌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목노지를 본 야곱이 보이는 사회에 발행을 할새 바로가 보낸 수레 야곱과 자기들 처자를 태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선민들을 위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통과할 때 낮의 혹수를 면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폈고 밤에는 급 강하는 추위에 그들을 들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보살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요셉이 10명의 형제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게 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신 것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것도 7년 흉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의 예비책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거역할 때 노를 바라시고 죄악 세상을 따라 타락한 길을 걸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를 통해서도 돌아오게 하시는 자애가 넘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성의 축복을 원하는 자에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들은 순종한 사람들한테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4절을 찾아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들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수의 그 손진 눈을 감기를 하였습니다. 일평생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한번 택한 자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를 원치 않듯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할 뿐입니다. 예배소 4장 24절에 밝히 기록하기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미지근한 삶이 아니신지요? 성경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한 태도를 취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준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절구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라고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언약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 성도를 배후에서 범사를 조종하시는 능력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라는 의미는 가나안의 거처를 옮겨 애굽에 정착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이주하는 애굽의 안전과 보호와 후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동행 여부는 인간 생사의 행보의 가장 큰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2절 40절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 퇴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언약 궤와 모세의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민족의 흥망성쇠와 한 나라의 왕과 대통령과 위정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본질 충만해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릴 것이요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라고 하였으니 비록 야곱이 애굽에 죽었지만 너희가 죄악 세상 애굽에 영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때가 차면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 후손들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냄으로써 성취되었음을 창세기 5장 13절 기록되어 있으니 또한 더 넓은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한 후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회복함으로써 성취되었다고 여호수아 28장 3절 4절에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또한 기록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고 환영하며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가도록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여처럼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부끄럽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안석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밝혀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악 세상에서 고통하며 실험하고 지내던 성도들이 이 지상의 연단을 마치는 날 본향인 모형천국 가나안에 들어갈 것에 대한 보장이요 예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절을 말미암아서 요셉이 네 눈을 감기리라는 말씀은 그렇게 보기를 원하던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야곱의 눈을 감게 되고 그가 장래를 치르게 될 것이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 또한 창세기 49장 35절 35절 기록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성의 축복을 원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형통하시는 축복의 삶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하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천상의 축복을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천상의 축복을 원하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천상의 축복을 원하는 자에 대한 다는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삶을 살라는 것이며 이상의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오지 않을 축복 기회로 받은 교훈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힘입어 믿음이 성소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고 봄마다 잘 익어져 가십시다. 그래야 마지막 때 이건 곡식을 추수하러 오시는 주님께 모두 다 알고로 추수되어 천국권에 들어간 축복을 다 받고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6장을 올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겉선 못 자고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겉선 못 자고만 져라 겉선 못 자고만 져라 겉선 못 자고만 져라 주님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겉선 못 자고만 져라